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혹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그 이름 바로 관세음보살님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너무도 답답하고 억울하고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 없어서 그냥 두 손을 모으고 나지막이 중얼거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름 하나 불렀을 뿐인데 왜인지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그것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도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관세음보살 기도를 7일간 꾸준히 해보셨을 때 실제로 삶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나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 어느 깊은 산속 암자에 나이든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관세음보살 명호를 3000번씩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스님, 관세음보살을 그토록 오래 부르시면 정말로 보살님이 나타나십니까? 스님은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고 또 부르다 보면 내가 보살이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는 밖에서 무언가를 얻어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비심, 지혜, 평온함을 깨워내는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7일간의 기도가 실제로 가져다주는 7가지 변화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노후에 홀로 남겨질 것 같은 불안함. 이러한 두려움들이 마음 안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자꾸만 어두운 생각이 올라옵니다. 관음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두려움과 근심을 없애주는 분이시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불교에서는 두려움의 근본 원인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저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집착이 두려움을 낳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 손을 모으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더 큰 자비의 힘에 내 마음을 맡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으로 지키듯이 그렇게 모든 중생을 향하여 한량없는 자비심을 키워라. 이 가르침 속에 관세음보살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바로 이 무한한 어머니의 자비를 상징하는 분입니다. 세상의 어머니가 자식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오듯이 관세음보살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고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관세음, 즉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보살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7일간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 이틀은 잡념이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오늘 해야 할 일, 자녀 걱정, 몸 어디가 아픈 것 같은 느낌들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강이 맑아지려면 먼저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흙탕물이 한번 올라와야 하듯이 마음도 정화되기 전에 먼저 안에 쌓인 것들이 드러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3일째, 4일째가 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같은 걱정거리인데도 전처럼 무겁게 짓누르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두려웠던 것들이 조금씩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세음보살 명호를 반복하여 부르는 행위는 우리의 뇌와 마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끊임없이 걱정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소용돌이가 멈추고 단순하고 순수한 집중 속에서 깊은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당나라의 선승백장회의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두려움 없는 마음이 곧 보살의 마음이다.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은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하듯이 기도는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7일 기도의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단정히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마음속으로 혹은 나지막하게 소리내어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108번, 익숙해지면 300번, 700번으로 늘려나가십시오. 명호를 부를 때 중요한 것은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담긴 자비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관, 세, 보, 살. 이 5글자 하나하나를 마음으로 그리면서 부르십시오. 그러면 7일이 지났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아, 예전처럼 이렇게까지 두렵지 않구나. 그 변화가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잠을 자도 피로가 쌓이지 않고 잠이 깊어집니다. 불자님들, 요즘 주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밤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 2, 3시가 되도록 뒤척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잠은 들었는데 꿈을 너무 많이 꾸어서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몸이 피곤한 느낌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수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과도한 심리적 긴장, 즉 스트레스를 꼽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하면 몸도 청정하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몸도 쉬지 못합니다. 밤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잠드는 동안에도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몸은 누워 있어도 실제로는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를 저녁에 하는 것이 수면에 특별히 효과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기도를 통해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것, 억울했던 것, 걱정되는 것, 이 모든 것을 관세음보살님 앞에 털어놓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서산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지은 모든 업을 참회하고 내려놓고 자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하루 마감이다.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마음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잠이 듭니다. 뇌가 긴장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자연스럽게 전환되기 때문에 잠이 더 빨리 들고 깊은 수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7일 기도를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예전보다 꿈을 덜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꿈을 꾸더라도 좋은 꿈, 밝은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면 중에 우리의 무의식은 낮 동안 받아들인 정보와 감정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 낮 동안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정화된 상태로 잠이 들면 무의식도 더 밝고 고요한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저녁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스마트폰은 내려놓으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지은 모든 허물을 참회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천천히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108번을 부르는데 약 10분에서 15분이 걸립니다. 기도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누우십시오. 이것을 7일간 반복해 보십시오. 분명히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상처가 줄어듭니다. 불자님들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사람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가족 간의 갈등, 형제자매와의 오해,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 아무리 잘해줘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함. 이런 상처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는 원망이 생깁니다. 그 원망이 오래되면 미움이 됩니다. 그 미움이 굳어지면 결국 내 마음이 가장 힘들어집니다.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자는데 상처받은 나만 그 감정을 가슴에 품고 밤마다 시달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은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이것이 법의 오래된 진리이다. 이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 실천이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누군가 나에게 크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자비롭게 바라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 기도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자비심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자비심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있는 존재이구나. 저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아픔이 있는 존재이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행동한 것은 저 사람 안에 있는 고통이 표현된 것이구나. 이런 이해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용서입니다. 고려시대 고승나옹 해근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칼과 같다. 그 칼은 남을 향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손이 먼저 베인다. 관세음보살 기도를 7일간 하다 보면 그 칼을 내려놓는 힘이 생겨납니다. 내가 억지로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두는 여유가 생깁니다. 인간관계를 위한 기도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현재 가장 마음에 걸리는 사람 한 명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7일이 지나면서 이 말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어느 순간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몸 안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불자님들,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어깨가 내려앉고 가슴이 열리고 숨쉬기가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불교 수행과 현대의학이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긴장하면 몸도 긴장하고 마음이 이완되면 몸도 이완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몸 곳곳에 긴장을 쌓아놓습니다. 목과 어깨의 결림, 소화불량, 두통, 만성피로,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마음의 긴장이 몸으로 표현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를 통해 마음이 이완되면 몸에 쌓여있던 긴장도 함께 풀립니다. 능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공덕으로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고 모든 병고가 소멸한다. 이 말씀을 미신처럼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것은 긴장과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이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되면 몸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 명호를 소리내어 부를 때 그 진동이 몸 전체에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관, 세, 음, 보, 살. 이 다섯 음절을 정성스럽게 소리내어 부를 때 입술의 진동이 두개골을 통해 뇌에 전달되고 가슴의 울림이 심장과 폐에 전달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음성 명상이자 소리치유입니다. 7일간 꾸준히 기도를 하다 보면 몸 안에 잠들어 있던 생명력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보다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식욕이 살아나고 걷는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기도가 몸에 가져다 주는 변화입니다. 몸을 위한 기도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가능하면 소리를 내어 부르십시오. 너무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귀에만 들릴 정도의 나지막한 소리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함께 하십시오. 관세음보살을 한 번 부를 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다음 번을 부를 때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 호흡 기도를 7일간 꾸준히 하시면 몸 안에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지혜가 생겨납니다. 불자님들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가족 중 누군가의 사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일이 갑자기 무너지는 상황.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두려움과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관세음보살 기도를 꾸준히 해온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이 가라앉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지혜가 더 빨리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금강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어리석게 행동하게 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는 훈련을 해온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그 고요함으로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 기도가 주는 지혜입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무법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사라지면 무법이 사라진다. 내 마음 안에서 두려움의 생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두려움의 색으로 보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고요함이 일어나면 같은 상황도 훨씬 더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바로 이 마음의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7일간 기도를 하면서 이런 연습도 함께 해보십시오. 기도 중에 현재 가장 큰 걱정거리나 어려운 상황을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관세음보살님께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보살님, 지금 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다시 명호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 조용히 앉아 그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기도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기도 후에는 보이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6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일상이 달라집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쉽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습니다.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를 7일간 하다 보면 서서히 이 감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잡보장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것은 이미 무한한 공덕이다. 이 말씀을 기도 중에 조용히 되새겨 보십시오. 기도를 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시선이 돌아가게 됩니다. 거창한 것, 화려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것, 오늘 하루 햇살이 들어온다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 새로운 빛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째, 매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하루인데 그 하루가 더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둘째,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집니다. 나 자신이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감사 기도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리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밥 한 끼, 잘 자고 일어난 것, 창밖에 맑은 날씨. 이 3가지를 떠올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이 7일이 지나면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7번째로 삶의 의미와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불자님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내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종종 무거움을 느낍니다.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이 어떤 형태의 몸으로 제도받아야 할지를 알아서 그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 법을 설하신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에게 획일적인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근기와 상황에 맞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내 삶에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욕심이 아닌 필요,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바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의 소리. 이것들을 구별하는 지혜가 기도를 통해 길러집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삶의 방향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것이 아닌,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평화로운 것,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일 기도의 마지막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었는가? 이 작은 반성이 삶을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두 번째, 잠이 깊어지고 몸이 쉬게 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의 갈등과 상처가 줄어듭니다. 네 번째, 몸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다섯 번째, 위기 상황에서 지혜가 생겨납니다. 여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일상이 달라집니다. 일곱 번째, 삶의 의미와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두 손을 모으고 관세음보살을 정성스럽게 부르는 그 작은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한꺼번에 크게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훨씬 낫다. 7일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7일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씨앗을 심어 놓을 것입니다. 그 씨앗은 조금씩 자라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조금씩 더 밝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두 손을 모으고 관세음보살을 108번만 불러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빛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 이 순간 힘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한 번만 써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법우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관세음 보살.